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입니다.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것은 뭐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어렴풋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로마서를 배울 때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임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한 것처럼 미래지향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구원받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현실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희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은 35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고의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여타의 종교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의 법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의 법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과 어떤 관계예요? 믿음과 율법과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에요. 그렇게 참 기준을 요구하시는데 그 기준을 인간이 다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율법들이 믿음의 법으로 하나 둘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 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어졌던 둘이 되어졌던 그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지만 피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우리 안에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화평을 누리자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내용보다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더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자신,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성전으로 가면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일로 그곳에 예루살렘에 소동이 벌어졌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그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좋은 말 했겠습니까? 협박하고 그들을 겁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수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어떤 질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에요.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에게 명확한 길을 베드로가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란 것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또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교회예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9절과 10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통로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통로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다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본문에 구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인본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 신본적인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것은 은혜에 들어감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꽃길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게 무엇인가 비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사람들은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지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사람이 당하는 그 환난의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환난의 강도가 어때요? 강도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환난이 너무나 크니까 그 느껴지는 강도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막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환난이 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은 강하든 경하든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힘든 일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환난 중에도 내가 말씀에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환난을 당해도 그냥 헤헤호호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까? 또 어떤 분은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까지 해서 되는 겁니까?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성경에서 억지로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잘 보십시오.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했어요.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환난은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면 환난이 그냥 왔다가 한순간에 하루도 안 돼서 싹 사라집니까? 아니죠. 한번 환난을 겪으면 그게 참 아주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짧게 끝나는 것은 없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 환난이 해결이 된다든지 또 환난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환난을 생각하면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죠. 믿음의 사람 중에 욥을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 욥은 그럼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에도 심한 악창이 납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에게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그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이 얼마나 그 당하는 환난이 고달팠겠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환난 가운데 인내를 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인내했을까요? 무엇으로?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인내했는데 믿음으로 인내했다. 참 귀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그 믿음이란 게 욥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욥이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아주 혹독하게 다루셔요. 참 다루시는데 그 환난 중에 욥이 인내하죠. 인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했어요. 연단이 뭐죠? 연단이 이제 어떤 칼을 만들거나 어떤 연장들, 도구들을 만들 때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쇠망치로 막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뜨거운 불에 넣고 또 두들기고 또 물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고 또 두들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날카로운 연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겪을 때 그 과정이 있어야지 날카로운 어떤 농기계가 되든지 어떤 전쟁 도구가 되든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했어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연단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겪는 거예요. 욥이 겪었던 거 보세요. 이게 뭐 추상적입니까? 실제로 자기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겪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몸에도 심한 악창이 납니다. 부인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부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컸겠습니까? 겪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은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실제적인 것을 욥이 겪으면서 거기서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또 뭐라고 부릅니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에요. 이 소망도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그 믿음 안에서 욥은 환난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것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이 실제적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실제적으로요? 그 욥기 42장에 가면은 그 결말 부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 주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 들었는데 귀로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들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다고요? 눈으로 본다. 그럼 귀로 듣는 게 더 실제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실제적이에요? 눈으로 보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분. 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죠.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그분은 누구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들이 보이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 의미가 바로 욥이 겪었던 겁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니다. 실제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은 소망이 실제적인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소망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부어졌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이라는 것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이 연약하다 하면 인간이 약하구나, 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구나, 뭐 병들기 쉬운 존재구나, 그리고 어떤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연약하다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본적으로 강한 것이 전부일 때 그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본적으로 강한 것이 전부일 때, 연약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으로는 강한 거죠. 연약한 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지혜, 명예, 권력, 또 경험, 그런 것이 전부일 때라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강한 것이 전부일 때, 그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 이 경건하지 않은 자는 인본적인 경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경건하신 것은 관계없이 인본적인 경건을 최고로 알고 사는 사람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본적인 것이 무성한 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혜 아닙니까? 인본적인 것이 최고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럼 여기 보십시오. 의인과 선인 중에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선인이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런데 선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혹, 오늘 말씀대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선인이란 것은 영적인 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보다 나은 것이 뭐예요? 영적인 선이 사람의 의보다 낫습니다.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정직하고 또 선을 베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위경에 처했을 때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참 귀한 분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선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의인이 되는 전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선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8절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를 여셨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거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의 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것을 속죄의 피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과도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됨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겁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면서도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낳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자기의 어떤 이론들을 펼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지혜를 내놓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는 개념이 자기 부인의 완성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의 살으심, 이 실제적인 개념은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을 말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유한 즐거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계신 것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이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구체화가 되고 더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말입니다. 에녹이 누구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그 동행이 실제적이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통로를 열어놓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화목해 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들 모두가 다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겠습니다. 288장 부르시죠.